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이 모기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살육당한 인간의 수가 약 83만 명이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통계적 외산법에 따르면 모기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오늘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의 절반에 달할 것이라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너의 의미, 모기의 의미가 뭐예요? 너는 살인자다라는 거예요. 모기, 너는 살인자다. 모기의 의미는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우리에게 아프게 하고 우리의 전염병을 옮기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살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설 연휴 첫째 날 24일 날 10시 한 30분부터 10분 동안 SBS 라디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에서 전화 연결해서 잠깐 설 인사를 한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돌아가신 모진 간 여사를 추억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지낼 것이라고 그렇게 원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68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일에 대한 노래를 신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보도에서 알다시피 생일의 노래를 들은 노래가 뭐예요? 너의 의미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너의 의미, 너의 의미 하는 노래를 청해서 그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의 의미가 누구일까요? 이 너는 어머니일 것입니다. 자식의 실수를 평생 품어준 어머니, 피난살이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뒷바라지를 하신 그 어머니,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머니 앞에서 불효 자식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너의 의미, 그 어머니의 의미가 뭡니까? 어머니의 의미는 한마디로 사랑인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하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 어머니, 이것이 바로 너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제 설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설을 지내면서 너의 의미가 뭘까요? 너는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모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식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의미가 뭐예요? 아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다툼과 분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을 지내온 여러분들에게 너의 의미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성들이 모두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속에서 너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목사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옆에 있는 성도의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 너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갈등과 분쟁과 아픔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복과 사랑과 헌신의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1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도들 간에 왜 분쟁할까? 분쟁의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은 너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 안에 너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의미를 모르니까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다툼과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도들이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또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서로 파당을 짓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너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은 파벌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사랑 중심으로 몰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을 하게 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내 편을 만들고 또 내 편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옹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가 현실이에요. 우리 국가 현실이 지금 내 편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봐주고 말해 무조건 옹호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라는 거예요. 이 바탕이 형성되고 또 그로 인해서 파벌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분 5일 되어 분쟁하고 다투는 이 고린도 교회가 된 것은 한마디로 너희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의미를 모르는 고린도 교회는 점점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 갔습니다. 나는 바울 중심, 나는 베드로 중심, 나는 아볼로 중심. 아볼로가 나를 가르쳤어, 베드로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했어, 베드로가 우리 믿음의 초석이야, 이래서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서로 파벌 간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의 의미를 모르는 고린도 교회는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내가 죄심 받고 내가 물속에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너의 의미를 모르니까 내가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서 내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의 의미를 모르는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나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 몸 된 몸이에요. 이 몸을, 내 몸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몸을 나눌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서로 분쟁하고 서로 교회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의 의미를 모르고 서로 분쟁과 다툼을 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의 의미를 모르는 성도들은 나 중심의 생각, 말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는, 우리 너와 나가 한 몸이라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건 너의 의미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파벌을 형성하고 서로 다툼과 분쟁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의미를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 때만이, 너의 의미를 알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너의 의미가 뭐예요? 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었고 또 세례를 주지만 정말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주었느냐? 물론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그러냐? 베드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요, 성령세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세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너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세례 받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의 의미를 알게 된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제는 십자가로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더니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세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 되기를 이룬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물리치고 승케하고 구원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꽉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의미를 알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를 죽이고 나보다 너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분쟁을 다 끝내버리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큰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맨 먼저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누가 받아요? 죄인이 받아요. 죄인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정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때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을 피하려고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외칩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안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왜요? 당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 당신은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떻게 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세례 베풀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 모든 의를 두것이 합당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성령으로 사역을 하면서 성령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 임함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 들리는데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으로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믿는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하늘에서 왔느냐, 이건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에요. 비이성적인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사형을 담당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이방 백부장이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데 이 이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 사람을 또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만이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상속적인 면에서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옆에 있는 너는 누구예요? 너는 누굽니까?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우리는 너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의 의미가 뭐냐?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도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너의 의미예요. 너의 의미. 너의 의미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너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함께 모인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룬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이제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질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너의 의미를 알 때에 화평과 사랑과 헌신을 이루고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일치가 이루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너의 의미를 내가 알았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쇠를 불려 하심도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질 믿음은요,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냈고요, 나를 진주문 교회에 보냈고, 나를 우리 가정에 보냈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으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를 보냈다. 그 보낸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복음.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기 위해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예요.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이게 복음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건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됨을 이룬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았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의 의미를 알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위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옆으로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또 가정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분쟁시키고 다툼이 있고 가정을 분쟁시키고 가정이 다툼이 있게 하는 거죠.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의미를 알고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를 이룬 삶을, 그 참된 화목과 평화를 이룬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명절, 어제 설이었는데 설 명절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신문 기사에 보니까 설날에 가정폭력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가정폭력. 추석이나 설날에, 명절에 하루에 1000건이 접수되었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40~50%가 증가되었다. 평일날은 서로 싸우지도 않아, 잘 되는데 하필은 꼭 설날 되면 싸우네. 이게 더 증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북 군산에 사는 50대 가장 A씨, 아내하고 둘이서 뭐 제사 지냈는지 술을 마시다가 서로 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 술 취한 김에 할 말 하잖아요. 그때 맹정신 못하고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남편에게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뭘 그렇게 많이 많아?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여보!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냥 남편 얼굴 한번 손톱을 확 핥아버렸습니다. 부부싸움 한 거예요. 다투다가 남편이 화가 나니까 뭐? 돈도 못 벌어줘? 날 무시해? 화가 나서 그냥 머리통에서 뻥 때렸어요. 폭력을 한 거예요. 근데 잘못 맞아서 즉사한 거예요. 그것이. A씨는 결국 살해의 의미로 경찰에 붙잡혔고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이 벌어진 것은 다름이 아닌 지난해 설 연휴 때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웃음꽃을 피워하는 이 명절 연휴에 오히려 가정 폭력이 일어나고 폭력이 급증한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가정 불화 폭력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가사 분담, 부모 봉양, 또 유산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서로 떠나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오래간만에 모여서 대화하다 보니까요, 그동안 묵혀둔 불만이 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모 부양 문제, 재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형제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또 부부 간의 갈등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얘기하다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나와서 말이죠, 진보 보수 문제가 나오고 또 기성세대와 또 젊은 세대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이죠, 보수냐 진보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싸운다니까. 잘못하든 목사들도 그것 때문에 싸운다니까. 말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 연휴 어떻게 지냈습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웃음꽃이 활짝 핀 명절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갈등으로 인해서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 가진 명절로 지냈습니까? 너의 의미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의 의미를 알면 돼요. 그리스도께 나를 보냈습니다. 교회를 보냈고 집으로, 가정으로 보냈고 내 생명이 터져 나를 보냈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그 너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너.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너예요. 너를 위해서 나를 보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등과 분쟁과 다툼의 문제를 극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화목하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